언젠가 어떤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미국에서 참 사랑을 받는 시인 가운데 월트 휘트먼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이 총탄에 맞아 쓰러졌을 때 오 캡틴, 마이 캡틴 이라는 추모의 시를 적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한 의사와 나누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월트 휘트만과 대화를 하던 의사는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의사가 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참 많은 환자들을 처방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아픈 사람에게 가장 좋은 약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픈 환자에게 제일 좋은 약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문도 생겨서 그는 의사 선생님에게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약이 잘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예, 그럴 때는 사랑이라고 하는 약을 2배로 올려서 처방을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약이 잘 안 들을 때는 그 약의 용량을 2배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약을 처방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듣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터에서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약이 잘 안 듣는 약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량을 2배로 올릴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사랑의 처방, 그리고 사랑의 치료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더욱 건강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2배로 사랑합시다. 2배로 사랑합시다. 2배로 사랑합시다. 네, 2배로 사랑해서, 그리고 더욱더 사랑함으로 우리 부산진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보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는 내용이 2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우리를 위한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또한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중간 시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온전하게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너희는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기도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중간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주기도 속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기도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주기도는 사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한 이 후반부의 기도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 속에는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그 신앙이 바로 이 기도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이 신앙이 바로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욥기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조와 사랑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 창조하신 세계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한 기사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병원에서 세계 최초로 안구 이식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안구 가운데 각막과 같은 부분적인 이식들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안구 전체를 이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구를 이식하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미용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가 있어도 시력을 회복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의학의 영역 밖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눈과 뇌의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120만 개나 되는 신경섬유가
무작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서로 정확한 지점에 연결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로서는 의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것을 소화해내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고 또 달려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사실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은퇴한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병으로 인해서 균형을 잡고 걸어가는 기능을 상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병문안을 갔을 때 그분께서 병상에서 고백을 하기를, 목사님, 저는 젊었을 때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일평생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또 달려가는 것,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마시고 또 그것을 소화해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주어져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입니다. 나의 생명을 붙드시고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의 현상을 붙들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내 심장이 멈추지 않고 요동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생명의 현상들을 굳건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충만한 사랑을 오늘도 깨닫고 경험하며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내가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매일의 기도입니다. 양식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육적인 양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양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양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생존할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만 먹으면 살아갈 수 있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임과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초기 교회를 보게 되면 초기 기독교 교회들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먼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육적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적인 양식도 생명의 양식도 주시기를 기도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매일같이 이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육적인 양식을 구하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사모하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할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을 위한 이라는 뜻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을 위한 양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일용할 양식은 오늘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꼭 하루치만 허락된 양식이었습니다. 만일에 누군가가 욕심이 나서 혹은 내일에 대한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틀치, 3일치 혹은 서로 남들보다 더 많이 거두려고 잔뜩 모아서 보관을 해두게 되면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거기에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만나였습니다. 꼭 하루치의 양식을 매일 선물로 주셨던 것이 바로 광야 40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에서 찬양 콘테스트에 나가서 불렀던 찬양을 보았던 적이 있는데 제목이 광야를 걸으며입니다. 우리 그때 나갔던 찬양을 잠깐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주님 높은 마음 낮추시며 주린 나를 먹이시네 말씀으로 살게 하신 살아계신 나의 주님 주님만을 경외할 때 아들처럼 사랑하사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끄시는 나의 주님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끄시는 나의 주님 네, 찬양이 참 좋지요. 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하루치만의 양식을 매일같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려고, 그리고 세상 것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루치의 양식을, 이 만나를 먹고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루라도 그러신 날이 있으셨느냐?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신실하게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양식을 그들이 먹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하신 일이 있으셨나요? 꼭 필요한 순간에는 기적 같은 은혜로 인도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만나와 같이 하루치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40년 광야길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 약속의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어지는 우리의 남은 인생길에도 매일같이 신실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보게 되면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6번 등장하지만,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8번 등장하게 됩니다. 짧은 기도문 속에 8번이나 우리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이고 또한 나눔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보다 불행한 처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나눔을 결단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이기심으로 가득 찬 자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자기에게서 공동체로 나아가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12월이 되면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2월 성탄절 헌금 전액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가난한 성탄절로 지냅니다. 자기를 비우심으로 세상을 부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나를 비워서 세상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가난한 성탄절에 나눔을 실천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부유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이 일에 잘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부산신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먼저 첫 번째로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육적인 양식을 구하는 기도인과 함께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매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를 위한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닮아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